오늘은 제자도 10번째 시간 마지막 대쟁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고기잡이를 위해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제자들의 연약함이 함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자들이 보았던 하늘의 임재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전에 여기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었습니다. 한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이들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의 비명소리에 그분의 설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몸 밖으로 나갔고 그 사람은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무척이나 놀랐고 그분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온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는 이 시대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시대소망 255쪽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셨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였다. 여기에서 패퇴하는 것은 예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었다.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그의 인격을 파멸시켜온 그 원수와의 투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이 사건은 한 명의 희생자를 두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이기는데 사단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단은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럴수록 이 희생자는 더 큰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쫓던 그가 이 큰 싸움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을 가장했으며 구주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세력 아래 단단히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그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많은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더군다나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이들도 나는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어 라고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형편이 귀신 들린 자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힌지를 몰랐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봉사하셨던 기간은 사단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의 육신과 심령을 지배하여 그들에게 죄와 고통을 가져오려고 힘써 왔으며, 그런 후에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씌웠다.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고, 악의 임금은 분기하여 그의 나라의 지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항쟁하려고 하였다. 여기 사단과 예수님 사이의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불행의 창시자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항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일하고 계셨죠.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싸움은 세상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맹렬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양편 모두 사활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에 걸쳐 이어진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편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공급될 것이고, 반대로 주님의 편에 선 제자들에게도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그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어디서 받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장면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낸 장면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곧 하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비결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장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돌려졌으며 그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이것이 사단이 그의 희생자를 회당 안에 인도한 목적이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중단됐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는데 이제 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쏠려갔어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관심이 이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의 희생자를 회당으로 인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진영에 속한 군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 그래서 사단이 필사적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애썼던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은 사단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청중들에게 보급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이 말씀으로부터 빼앗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님의 편에 속한 군인이 되어 싸워야 할 제자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위협적이었길래 사단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막으려고 했을까요? 당시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뭇사람이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전문 설교자들의 설교와는 달랐습니다. 과연 그들의 설교는 어땠을까?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의 설교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기계 아시죠? 마치 공장에서 기계로 많은 물건을 동시에 찍어내서 마트에 보내면 마트에서 그 물건들이 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권위 있는 몇몇 랍비들의 사상이 당시 각지에 터진 회당 설교자들을 통해서 다수의 청중들에게 안식일마다 보급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설교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제로는 인간의 사상과 유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모두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랍비들은 마치 성경의 말씀들이 한 가지 사물이나 혹은 그와는 꼭 반대의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과 주저함으로 말하였다. 듣는 자들은 날마다 더욱 큰 불확실 가운데 쌓이게 되었다. 당시 랍비들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한 절 읽고 그것에 대한 어떤 랍비의 해석을 더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럴수록 설교자가 더 성경에 정통하고 박식한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참 해설자인 성령을 제쳐두고 인간의 교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주저하면서 의심하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불확실하니 듣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온 민족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기초가 과연 성경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해석들일까요? 혹시나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나 몇몇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사상에 이 설교가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설교를 듣는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레아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서 매주 선포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하신 말이니까 다 맞겠지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떤 설교가 저건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거랑 좀 다른데 저 사람 설교는 안 들어야지 하고 거절하지는 않았는가? 어떤 분들은 이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설교 안 듣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교훈이 성경의 진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신자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도 모르는 새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굶주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한 군인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의 책으로 가르치셨다. 당시 청중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설교자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비록 그분이 사용하신 말이나 어떤 설교의 형식은 당시 설교자들보다 화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성경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장소 혹은 지위가 높고 낮은지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할 지침이요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성경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여기는 동혁이처럼 다 큰 자녀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를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이면 다 신뢰하고 따라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치료법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사겠죠. 이렇게 의사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을 알려면 어떤 문제가 내게 생길 때 나는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몸이 아플 때 누구의 지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가정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까? 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타인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게 될 때,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 하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찾은 답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혹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혹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죠. 우리 날이 가물어도 내가 말라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른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불안 대신 행복과 만족이 있고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늘 그 통로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할 군사들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힘은 결코 인간의 재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군인이 되기 위해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까? 사단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거나 혹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일 내가 듣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에 기초한 설교라면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을 아무리 많이 읽은들 그것이 내게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뒤바뀐 권위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교회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매주 혹은 매일 듣는 설교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시되 이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이 권위가 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학교에서 교사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약하고 무력함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생각이 벗어났다면, 나의 선입견이나 태도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마지막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그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설교자들도 신자들도 삶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 생각을, 다수의 생각을,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 세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것인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2개를 읽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에 나온 약속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실제로 다가오게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